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경주해야 할 삶의 여정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저 영적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없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내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땅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신앙의 영역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 많은 고민과 방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하여 주님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또 정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이해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가 신령한 것들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정말 매우 인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새벽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옳고 그름을 묻고 따져야 하는 그런 일들과 그리고 많은 음란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은사가 넘치고 영적 체험이 많은 교회 안에 사회적인 고소고발과 그리고 또 육체의 어떤 향락과 탐닉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했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했다는 거죠. 어떻게 영적 은사와 은혜가 넘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이슈와 죄의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은사가 넘치는 교회면서 어떻게 도덕성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로마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로마적인 철학적 사고, 쉽게 말하면 로마적 가치관을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의 철학은 이원론이라 그래서 듀얼리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나누고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서 보는 어떤 이분법적 사고, 듀얼리스틱한 것,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 놓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은 선한 신들이 만들었고 육체와 이런 어떤 자연 세계는 악한 신들이 만들었다. 그러므로 선한 신들이 악한 신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처럼 영혼이 더러운 육체를 다스려야 하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하고 로마인이 비로마 세계를 다스려야 하고 그리고 상류 계급이
하층 계급, 노예 계급을 지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것들은 더럽고 비본질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식의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비본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윤리적으로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다수가 가진 태도인데, 대다수가 가진 태도인데, 육체는 비본질이니 육체를 위한 탐욕에 빠지고 육체를 위해서 즐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특별하게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다. 그냥 그것이 육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육체는 원래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그냥 악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합리화했던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은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막 쇠몽둥이로, 칼로, 작두로, 쇠사슬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막 그냥 피가 튀고 그 처절한 그 현장입니다. 사자를 풀어서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살육이 일어나는 자리, 사람들이 그걸 맨정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콜로세움 경기장은 엄청난 알코올과 약물과 막 더러운 그냥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육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어차피 타락한 거니까 그냥 그것을 합리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것이 대다수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당시 콜로세움 경기장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역겨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소수지만 이 육체는 어떻게 하든지 비본질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심각한 금욕을 통하여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영혼은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육체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금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굉장히 금욕적으로 가서, 오히려 이 금욕적으로 가서 육체를 비본질로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는 쪽으로 치우치기 시작을 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익숙해 온 것처럼 육체적인 향락과 타락을 위해서 사는 건 어차피 이건 비본질이니까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만 순결하면 된다 하는 식의 이원론적 사고. 그래서 여전히 로마식으로 더러운 일들을 즐기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주일에는 철저한 영적인 생활을, 종교 생활을 매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은 굉장히 비기독교적인데 또 종교적인 범주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은 굉장히 신앙적인 형태가 나타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티피컬하게 정말 전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주일부터 6일 동안 살아가는 것은 그냥 로마인과 별 차이 없고, 열받으면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그냥 남색하고 또 온갖 음란과 더러움에 그냥 다 빠져서 살아가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나 종교 활동에 매진하는 시간만큼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순결하다. 그래서 정신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 이런 걸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이원론적 태도가 존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법을, 교회 가면 교회대로 교회의 문화를 따라, 그러나 동창회 가면 동창회의 문화를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영적인 순결, 정신적인 순결을 추구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는 더욱 심각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유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로 파가 갈라지고, 은사 받은 것 때문에 파가 갈라지고, 서로 끊임없이 은사를 받고 그처럼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타락과 방종을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는 모습.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중성을 도전합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은 영혼을 위해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신다라고 바울은 아예 영혼의 이야기라고 따로 분리시키지를 않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어야 한다. 가장 이 몸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14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몸이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팔이고 다리라는 거예요.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과 합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도전이죠. 바울은 몸을 음란과 더러움에 내어주는 것은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몸의 본질을 거역하는 일이다. 몸의 본질이 바로 뭐냐?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몸이 영혼과 분리되고 정신과 삶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식의 이 이원론적 사고, 로마식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몸이 저지른 일이 인생과 삶을 결정할 수 있고 몸이 저지른 일이 영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몸이 주를 위해 있고 주님이 몸을 위해 있다고 1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이 삶으로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 뭐라고요? 한 영이다, one spirit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런데 그걸 뭘 통해서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아일체의 지경에 들어가고 우리가 육체를 이탈하여 영혼이 삼층천을 날아다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면 한 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과 몸으로 주님과 한 합하여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one spirit이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을 이룬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개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절에서 선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로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일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설마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에서 음란과 더러운 짓을 하겠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여기에 이 교회 예배당에서 술판을 벌리고 굿판을 벌리고 여기에서 도박판을 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출현한 교회와 우리의 몸을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를 정말 더러운 것의 판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박판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이곳을 굿판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이곳을 우리가 음란과 더러움의 판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당시 자신의 몸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교회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Going church만이 문제가 아니라 becoming church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지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번 코비드-19는 우리에게 강제로 삶의 현장으로 예배의 현장을 삼게 했습니다. 주일 성령의 임재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실과 우리가 앉아있는 방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되도록 이번 코비드-19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코비드-19을 통해 나는 교회의 예배를 막았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그 사탄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코비드-19을 통해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만평을 한번 그림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코비드-19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터가 예배 처소가 되고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엔터테인먼트만을 위해서 즐기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가 하나님의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개인적인 업무와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TV는 애들이 게임하고 그냥 가끔씩 우리가 영화 보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TV가 이제는 예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어쩌면 코비드-19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내 집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나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즐기던 나의 디바이스들이, 이 많은 기기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로마인들이 가장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육체를 통해 거룩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거룩한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과 한 영이 되게 하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영혼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통해, 내가 교회 가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가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 달라질 것 없는 또 가정과 일상과 삶터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기억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삶터에서, 여러분의 삶터에서, 가정에서 영적 예배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육적 삶의 기회가 아니라 영적 삶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몸으로 하나님과 한 영이 되고, 기억하십시오. 몸으로 하나님과 한 영이 되고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곳이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터가 가장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내 집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곳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즐거움과 업무를 위하여 필요했던 디바이스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이 육체의 기회를, 육적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회를 삼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셨던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넘어 생활신앙이 이루어져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에 못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또한 직분자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 후보들을 위해서 더욱 권사님 후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태 집사님, 김정현 집사님, 박은조 집사님, 서경 집사님, 성윤선 집사님, 또 권사님 후보로 강인미 집사님, 손영미 집사님, 우리 이분들이 하나님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이분들의 일상과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며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 집사님으로 준비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김기태 집사님, 김정현 집사님, 박은조 집사님, 서경 집사님, 성윤선 집사님, 그리고 또한 우리 권사님으로 강인미 집사님, 손영미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터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가정에서 삶터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 교육을 받는 시간을 통해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깊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그 삶터와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가야 할 그 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다시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무게를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이 끊임없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연약함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설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